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한 이가 하니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습관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습관은 거의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일, 아니면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일과 같이 전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의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무엇일까요? 루틴은요, 의식이 들어가는, 즉 개인의 의도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 혹은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행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즉 제가 의도하기도 하고 노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는 일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학생으로 지낼 때는 한국 시간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맞추어 전화를 드렸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동일하게 아침 9시 근방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이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는데요. 이 시간이, 어머니와 전화하는 시간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합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전화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겠지만 참 신기합니다. 매일매일 할 말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해도 새롭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95%의 말을 하고 저는 5%의 말을 하는, 자, 1시간이라고 따져볼게요. 1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몇 분을 그럼 이야기할까요? 거의 50분에서, 수학이 잘 되시네요. 50분에서 55분 가까이 말을 합니다. 저는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저는 계속 듣고 있고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전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동일한 말을 들어도,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통화를 할 때면 어머니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는 생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질문은 1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 가끔씩 전화 드릴 때에도 저에게 동일하게 했었던 질문이었더라고요. 그 질문은 바로 바쁘지 였습니다. 항상 전화를 걸 때면 어머니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바쁘지? 요새 많이 바쁘지?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바쁜 가운데
몸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바쁘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는 바쁘시죠? 이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해질 정도로 현 시대의 많은 이들이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바쁨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로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바쁘게 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방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방전이 되어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힘들다라고 많은 이들이 그 고백을 한다 이것이죠. 삶의 힘듦을 호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쳐가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예,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일도 하고 삶의 여유도 있는 그런 삶을 꿈꾼다 이것이죠.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워라벨은 자신이 누릴 수 없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만이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워라벨을 즐기는 이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부러움은 결국 자존감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피곤의 연장선상에서 하루를 꾸역꾸역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가 아닌 한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쉼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쉼과 평안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피곤하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도 우리의 육신을 혹사해라, 우리의 육신을 피곤케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그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을 혹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앞선 질문 우리는 단호하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피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평강, 쉼 그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침 가운데 낙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시작에 기록하고 있듯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듣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삶의 원천 즉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원천 즉 뿌리를 단단히 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느 크리스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다반사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방면에서는요, 손해를 심하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삶이 누적이 되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다반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어느 부분에서 일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패스가 되어 버립니다. 즉 무엇입니까?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까요? 그 자리에는요, 자신의 욕구와 세상의 지혜가 자리 잡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알았을 때는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그 말씀이 없는 자리에 세상의 말씀과 지혜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유한한 세상에서 삶의 답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노력을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말 바쁘게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답이 찾아집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한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 속에서 해석을 하기에 세상의 지혜가 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답은 오답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때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 보니 그 답이 오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의 지혜가 진리가 되어 버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오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답에 오답, 계속해서 오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그 오답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침과 낙심은요, 우리의 지침과 낙심은 세상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만 세상의 우리들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지침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천, 즉 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는 듣지 않았던 삶을 살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다면 그 지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채우고 살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밭에 채워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먼저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2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밭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또한 마음밭에 새기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 마음밭에 새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2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또한 피곤해하시지도 않으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29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해하는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바빠서 지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기쁨과 슬기로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바로 내가 된다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에너지 자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충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유한한 세상의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충전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둡니다. 세상에 플러그인하여 쉽게 방전이 될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방전이 되어 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 피곤하고 곤비한 삶, 낙심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원천은 유한한, 즉 금방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혹시나 유한하고 비상식적인 일, 비성격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 지금의 현 시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플러그인하여 그 말씀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넣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어지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에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은 무엇입니까? 31절 시작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내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무엇을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단어, 이 단어, 즉 지금 31절 그 말씀 시작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오직 앙망하는 자는, 자,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뜻을 그대로 31절 말씀에 넣어서 읽게 되면, 즉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 이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삶이 보여지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삶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야 될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 스탑입니다.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멈춤일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멈춤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지침이 있고 낙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플러그인 되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우리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아니, 꼭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멈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있습니까? 그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혜택을 주고 큰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싫어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셨다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행위를 과감히 멈추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으셨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은 내일도 물어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멈췄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멈췄고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물어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즉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3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피곤치 않는 삶,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방전됩니다. 영원히 힘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언제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어떤 일에서 지금 너무나도 지쳐 낙심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esus raise me up, 즉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나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우리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매일같이 새 힘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플러그인, 즉 연결되어 있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비성경적인 일들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